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그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내 생명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집중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또한 이 시기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별내교회 8학년 유연서라고 합니다. 저는 김준희 학생의 지목을 받아 감사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건강하다는 점으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 다음으로 감사릴레이에 동참할 사람으로 안태은 학생을 지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 학생교회 중학교 2학년 안태은입니다. 저는 유연서 학생의 지목을 받아 감사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보다 쉴 수 있는 시간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릴레이를 통해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감사한 것들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안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어색한 기운이 저 스스로에게 이제 감도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별히 우리 단계가 올라가고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또 나오고 있는 관계로 이 별내교회 예배가 전체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과 뭐 이렇게 따로 이제 함께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 혼자 이제 말씀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곧 전도사님도 같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항상 우리 스스로가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사회에 우리 공헌하고 또 우리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혼자 하니까 굉장히 외로운 마음도 좀 들어요. 자,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열심히 시청해 주실 것이고 열심히 참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손에 붙이심에 주님의 손을 붙들리라.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어떤 과일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 어울리죠?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루는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있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딸기를 제 분량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 거 다 먹고 제 거를 딱 가져가더니 자기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딸기를 얼마나 좋아한다 그랬어요? 네, 엄청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막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 참기가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딸기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이죠. 제 화를 다스리기 힘들 그런 정도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가지를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구한말, 그러니까 이 조선, 이 우리나라의 역사죠. 이 조선을 두고 많은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열강들은 배를 몰고 와서 조약을 맺자고 우리나라에게 그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결국에 식민 지배를 했죠. 그 당시에 정말 참담했던 일제강점기에 이 조선의 모습을 잘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또 막 그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많은 슬픔을 느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봤던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우리 잘 봤죠? 여기 보면 이 유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조선과 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잃은 서름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한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17살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고1, 중3 이 정도 나이일 거예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나이가 됐을 때 이 시기에 남방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길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슬픈 역사죠.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 그리고 참 불쌍한 다니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1인데 여기 중3, 고1 올라가는 친구들 나라가 뺏겨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정말 젊고 팔팔하니까 여러분 이제 노예로 막 사람들이 이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엄청 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서 막 크게 힘들어하거나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생각하지, 다니엘의 이야기는 너무나 슬퍼서 괴로운 이야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인물들 좀 살펴볼게요. 모세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릴 적에 정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게 생활을 했고, 그렇지만 고생 다 겪고 오해받아서 또 감옥 갑니다. 누명 씌워서. 이거나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노예로 간 것도 지금 너무 힘든데 가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또 오해받아가지고 누명 써서 또 감옥 가고, 이거 너무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운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요셉이 불쌍해 보입니까?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 불쌍한 인생으로만 보여집니까? 아니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우리는 그의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여러분 봐야 합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침략당할 당시 우리 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역사를 우리 여러분 쭉 한번 볼게요. 한번 우리 친구들도 잘 보세요. 이 마지막 쪽에 보면 이 아수르 바벨론에서 이 포로 시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의 역사는 포로 생활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보다 조금 먼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왕이 있죠. 아수르의 왕입니다. 아술바니팔은 BC 668년에 이 아수르 왕국의 최고의 권위를 뽐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집트에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BC 627년에 그가 사망하고 나서 갈대아인들이 신바벨로니아 국가를 건립하고 이 나포폴라살이라는 왕이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멸망시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왕이죠. 이 신바벨로니아는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위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하박국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갈대아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죠? 갈대아인 하면은 바벨론이 먼저 이제 떠오르요. 근데 이 갈대아인은 원래 바벨론 남부에 있던 사람들인데 아수르의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 전에 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나훔 선지자라든지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지금 잘못됐다, 지금 너희가 패역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는 잘못됐다, 회개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제 그러다가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1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가져다가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손에 붙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이 붙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바벨론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당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은 행동과 권세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강한 지배나 엄청난 관리 아래 두다 막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서약과 뭐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이제 일임하셔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권세나 모든 능력, 강한 지배나 엄청난 관리 아래 두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죠?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데 다 모든 세상을 지금 이 손으로 이제 지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데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넘겼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맞은 적 있나요? 네, 잘못해서. 아, 저는 맞은 적 있어요. 뭐 학교에서 훈육을 받은 적 있나요? 네, 저는 맞은 적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혼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굉장히 두려움 있죠. 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으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여러분을 혼내고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은 뒤에 가셔서 눈물을 훔치시고 굉장히 이제 마음을 아파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릴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혼내는 것이 정말 사랑으로 자식을 혼내는 것이고 그것으로 지금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이 나중에는 아이가 잘못 성장해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훈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요? 막 이 결말, 이 시작부터 해서 결말까지 막 재밌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작가들은 그 작가와 감독은 그들의 드라마와 영화와 이 모든 것들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세상 역사의 드라마에 처음과 끝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작성해 나가고 계시는 분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꼭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역사라는 드라마를 최고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 친구들이 더 넓은 관점에서, 더 깊은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손? 바벨론의 손이 아니라 그의 손에 붙이셨지만 이 손은 뭐냐?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생각하고 내 마음의 왕이 누구신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의 마음, 내 정신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의 왕은 누구신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뭐예요? 크리스마스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자면 그날은 정확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없지만 사실 이 산타클로스를 우리가 막 기다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 친구들이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한 순서로 안식일 오후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광고가 나갔을 때 거기에 있는 이벤트를 잘 활용하고 잘 참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다 함께 만나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만나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 모두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꼭 생각하면서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잘 생활하고 무엇보다 건강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어지는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깨닫고 생활하는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주변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즐거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줌 소그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